교회의 생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일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라고 질문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른 이미지는 건물을 떠올릴 것입니다. 저희들 세대 같은 경우는 조그만 교회 종탑이 있었고 또 스레트 건물 위에 있었던 그런 교회를 떠올리고, 또 도시에 살던 분들은 빨간 벽돌로 지어진 건물을 얘기할 것입니다. 지금은 HBM으로 크게 세워진 큰 화려한 건물이 또 이런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저희처럼 작은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교회는 어떻게 개척됩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목사님과 또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몇 사람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면 그게 교회가 개척되어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모여서 세워지는 것은 맞지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드림교회지만 교회를 세워 가시는 분은 목사도 여러분도 아니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 가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건물들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것도 볼 것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어진 유리창에 비쳐진 화려한 그림도 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런 곳으로 상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명이 모이든 수만 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건물이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4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건물을 세워간다고 바울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야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은 주님의 몸을 바르게 세워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지금도 세워지고 개척되었지만 또 함께 문을 닫는 교회들로 많이 생기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사회봉사 단체를 만듭니다. 연회비를 내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일들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함께 라이온스 클럽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서 사회봉사단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라이온스 클럽처럼 함께 교제하고 자신의 돈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교제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제가 한 교회를 다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알만한 기업의 회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출석하는 교회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한국 교회 안에서는 꽤 알려진 그런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마치고 악수를 한번 하면서 나도 한번 이런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과 악수를 했으니 기분이 좋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한국 기업에 꽤 알려진 회장님 되시는 장로님과 악수를 하면서 나도 그 회장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 되시는 장로님이 해외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 교인 수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 회사의 임원들, 관리직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함께 나오다가 회장님이 장로님이 해외 출장한다 그러면 그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돈이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로 중심으로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노예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서러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물론 돈이 있는 부자도 조금씩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가난한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노예를 중심으로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워져 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가
버틸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미화하지만 사실은 온갖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핍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 로마 정부가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바울, 그도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도를 없이 하려고 스스로 이 도를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갔다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다고 교회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며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때라는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때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세우자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헤롯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헤롯 왕, 교회를 무너뜨리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그리파 1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는 주전 10년경에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주 41년에서 44년 사이에 그 로마에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예수님의 제자였던 핵심 인물을 죽이면 교회가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를 성경은 얘기하면서 왜 그 일을 했는가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정치인들은요,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하면서 자기의 생각도 함께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자기 따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했던 기독교인을 박해하면 유대인들이 관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그것은 교회의 첫 박해로 그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박해는 8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헤롯이 더 큰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장 우두머니 된 베드로를 죽이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다가온 위기입니다. 그냥 한 며칠 감옥에 갇히는 수준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베드로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를 긴급하게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죄수를 위해서 몇십 명의 간수들이 모여서 4사람씩 4패를 따서 베드로를 감시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죄수를 감시하기 위해서 16명이 지키고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감에 가두고 난 다음에 죄수와 또 그 베드로의 손목에는 함께 줄을 매도록 합니다. 혹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정도에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갖추고 옥문을 잠그고 옥문을 다 열어야만 나갈 수 있는 그런 감옥에 가두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전혀 탈옥할 가능성이 0.1%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그 죽음 앞에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구출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전혀 나갈 수 있는 생각과 방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0.1%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급히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급히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옥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매기는 쇠사슬을 주께서 풀어주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옥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급히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천사를 따라가는 일 이외에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옥문을 열게 하고 베드로를 구출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낸 천사의 말만 따를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에 순종하면 베드로의 인생이, 베드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해석하고 교회를 이해하는 지혜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해로가는 해록 같은 집단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적적으로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막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를 잃어버렸다면 교회가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초대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잃어버린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드로를 지켜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12장 11절 보니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그 유다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권력 있고 힘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사탄은 온갖 힘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 안에 주권적으로 주님이 개입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왜 야고보를 먼저 데려갔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이 땅에서 일한 수고와 열매를 주님이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를 데려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베드로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이 땅에서 베드로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아직까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천국으로 데려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고 일어서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함께 모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이 직접 이 교회를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문 5절에 베드로가 이제 구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에크트레스란 말은요, 열정적으로 열심히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간절히 주께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단 없이 불굴의 의지를 갖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주면 될까요?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베드로를 분명히 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동원하고 하지만 왕을 함께 넘어갈 권력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역사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앞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상황 가운데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 세미나에 참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주가 되지 않으면 다른 수많은 사역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모여서 했던 일이 기도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물어본 후에 그 사람을 제자로 뽑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첫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전무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에 그들이 사도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일들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7명의 집사를 세울 때도 그냥 집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일꾼을 뽑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을 때 기도하면서 뽑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도 그들은 기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그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이 환상 앞에서도 사도행전 10장은 이튿날 그날을 길이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 베드로가 기도하려. 그럼 성경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가 찬송하고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기도하였다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붓줄 이어서, 그래서 성경 12절 보니까 마가 요한의 집에, 그 어머니 집에 베드로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구출됐습니다. 와서 그 요한의 어머니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노대라는 여종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확인하고 난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 그러자 함께 했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였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빨리 풀려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다 함께 동영상을 찍어서 한번 본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대부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문제, 내 일에 하는 문제, 그러다가 조금 시간 나면 교회에 대한 기도, 그러다가 조금 더 생각나면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그런 이야기를 잠깐 기도 속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요, 함께 밥 먹고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아부도 하고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람이 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러하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기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고,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절에요.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다는 말은, 그러나 그 말은요,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끝마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다른 기도의 제목을 목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 앞에 순복하고 기도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속 왕권의 헤롯은요, 교회를 박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인이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면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수록, 박해가 더 다가올수록 교회는 흥왕하여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누가는 교회는 무슨 건물이 커졌다든지 수많은 사람이 함께 모였다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 말씀에 굴복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그것을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7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저의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7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는 여러 많은 마음이 함께, 여러 많은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규모가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거나 또 그런 교회를 방문하고 오면 제 마음이 함께 또 많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런 데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우리 딸들이 아빠를 보면서 우리 아빠는 교회를 개척하였지만 성공한 목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우리 딸들은 다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저를 보면서 우리 형님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빠는 성공한 목회자일까라는 그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떠냐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라볼 때는 실패한 아빠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 신앙의 여정에 가장 감사한 것은 주의 몸뚱이를 섬길 수 있고 주의 몸뚱이 안에서 목사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게 목회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힘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저의 어설픈 설교, 어설픈 목회, 그 현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에 주님이 부족한 종을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아빠는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으는 성공한 목회자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딸들에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 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보려고 그렇게 목회자로 살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빠가 비록 부족하였지만 아빠가 노력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분을 받은 성도로 함께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찬호 집사가 물어봤습니다. 이모, 꿈이 있습니까? 꿈을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드림교회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냐고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삶을 드리는 그런 교회 되고자 그렇게 개척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집사가 이름 참 좋게 잘 지으셨는데 그 말은 이름값 하시라고 그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름값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림교회란 이름값을 해보면서 그렇게 한번 남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라는 것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 안에 비록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환경을 뛰어넘어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이 교회 또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할 일은 제 할 일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이 맡겨진 복음의 사명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큰 일을 당장 할 수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자 할 때 여러분 힘들지만 전도해보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예수 믿자고 한번 그런 용기 내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의 몸들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역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누가 세워가고 있는가를 성경은 보라고. 사람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셨던 것처럼 주님 드린 교회를 주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부정한 종과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이 기뻐할 만한 교회로, 주께 영광 돌려주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감옥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옥죄이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에 제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주셔서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